그죠?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다는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진정한 치유는 그죠? 시선을 좀 멀리 두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죠?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살아봤을까요? 우리가 그죠? 얼마나 원통하고 큰 상처가 있을까요? 이가 부득부득 갈릴 건데 누구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앞에서. 근데 이 요셉은 그 세월 동안에 이 원통함을, 이 눈물을 누구에게 풀었을까요? 이 상처를 이 형들이 다 용서한다고 형들이 미안하다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걸 요셉은 알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해결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울어요. 형들을 보면서. 그것은 물론 이 사람은 감정의 그죠? 하나님 만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 해결을 사람에게서 봤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해결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을 그죠? 그 참 나를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던 참 야비한 그 형들, 이해할 수 없는 그 형들에게 시선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눈은 오직 하나님에게 그 눈을 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요셉이 한편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그 상징과 모형이라고 보이는데 이 요셉은 예수님은 바로 요셉처럼 그죠? 만약에 자기를 지금 뺨을 때리고 춤을 뱉고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뒀으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참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누가 갑자기 뺨을 팍 때리면 눈이 번쩍 돼가지고 그죠? 당장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가지고 아니면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앞에 멀리 봤어요.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랑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절대 그 원인 제공자 아니면 그 사람을 다그치고 본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같이 우리 요셉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들 물리고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는 그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억울한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하고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분명히 요셉처럼 요셉이 참
훌륭해요.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그 마음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시선을 하나님께, 그리고 또 시선을 당장 사건이나 아니면 이 어려움이나 그죠? 그 대상자에게 두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멀리 두면 좋겠습니다. 그죠? 사실은 또 요셉도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는 자기 자신도 바라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들만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나 철이 없고 자기 자랑, 물론 내 아버지도 잘못했어요. 무슨 뭐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내 라헬이 생각이 되고 참 그죠? 그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대우했던 것 같아. 내 새끼 하면서. 또 잘생겼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쁘죠. 우리 성결이처럼 아이고 이뻐라, 그죠? 뭐 잘생겼다고 또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 더 이쁘겠지. 그래서 그 시기 질투할 만큼 그렇게 대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기분 나쁘죠. 거기에다가 이 동생이라는 놈이 꼰지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죠? 사실 형들도 상처받았어. 맞죠? 그것을 이 요셉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수가 이렇게죠. 부딪혀야 소리가 나죠. 그래서 절대 형들이 무조건적으로 요셉을 미워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하지만 또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다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자기는 노예 생활하고 괴로워하고 막 죽을 뻔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반드시 우리 중국 영화는 복수열전이죠.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이 세상적으로는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기라고. 또 시선을 그 사건에 두지 않고 멀리 봤다니까. 그리고 우리 3절부터 5절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죠? 깜짝 놀랐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진정한 치유, 상처 회복은 그죠? 그 감정에 매여 있기보다는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것 같아요. 은혜를 깨달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억울함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이 형들의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한 그 죄악됨까지도 이용하시고 또 이 모든 환경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을 보고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죠? 요셉이 참 확 형을 보자마자 특별히 자기를 막 괴롭히고 심지어 때렸던 그 형이 있다면 더 밉지 않겠어요? 저 인간이 내 형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보면 말씀에 보면, 그죠? 한탄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드라마 얘기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보면 이병헌이라는 인물이 상처 입은 전형입니다.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때 엄마가 시집을 가요. 아버지가 죽어요. 누나도 물에
그죠? 자, 아버지가 물에 빠져 제주도니까 배경이 이렇게 뱃일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고 한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물일합니다. 물일하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날 뭐 되게 맛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누나가 너무 맛있게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몫이 없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오왕통을 들어가지고 얼굴에다 부어버렸대요. 근데 그날 그 누나가 물릴 가서 죽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엄마가 또 그 죽은 아버지 친구에게 시집을 가요. 그래서 그 배다른 형들한테 저 배다른 아니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그 씨다른 그죠? 뭐죠? 하여튼간에 그 완전히 다른 형제죠. 형들한테 매일 두드려 맞아요. 그죠? 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죠? 죽도록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집 갈 때도 엄마 싫어 뭐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뺨을 그렇게 착한 엄마가 3번이나 때립니다. 팍팍.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속에 막 엉어리가 맺혀 있죠. 그래서 20살 때 그 집에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뒤늦게 이제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엄마를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팩을 저지르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엄마 보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친구들, 선배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네 나쁜 놈이다 그러고 뭐 해도 얘는 그 맺힌 한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엄마가 미운 거예요. 그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 집안에 그 엄마가 시집가서 사는 모습. 근데 뒤늦게 이제 엄마가 암이 걸려요. 이제 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죽음 앞두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약간 다른 사람들이 권면도 있고 그래서 엄마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살짝 가집니다. 그런데 엄마가 뒤늦게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 안 굶겨 죽이려고 갔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 굶겨 죽이려고. 그죠? 그래서 끝내 이렇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죠? 상처는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복수하고 막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마귀는 이 상처로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수한다거나, 그죠? 철저하게. 우리 창세기 4장 볼까요? 여기 손을 놓고.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마귀는 이렇게 사람의 상처, 감정을 나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사용했죠? 오히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은혜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상처들이 다 녹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용함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것이 덮어지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우리 부정적인 감정 또 이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어요. 그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이렇게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참 요셉이 참 철저하게 신앙인이 된 것에 대해서 뭐 어떤 경로로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 참 의문이 돼요. 10대인데 그죠? 하지만 철없고 좀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쉽게 말하면 우리 구원받았다. 이 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죠? 그래서 참 이 요셉은 구약적으로 보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또 신약 안에서 우리가 많은 용어들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어떤 상처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역류로 치받지 않고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명의 자리에 갈 때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요셉은 지금 뭐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은혜 아래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자리에 지금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죠?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 머무르면 그죠? 이 상처도 그렇고 우리 연약함, 우리 아픔 하나님이 물론 눈물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농락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이 닦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옮겨 타야 돼요. 그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그 감정에서 하나님의 자리, 구원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빨리 옮겨 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요셉이 뭐 그냥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형들이 좀 그죠? 생각하게끔 회개하게끔 그런 몇 번의 그 과정이 있었죠. 형들을 보고 정탐꾼이다 해가지고 막 그죠? 막 겁도 주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그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에 그래서 요셉이 당했던 그 무력감, 그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동생 베냐민을 그죠? 탁 잡아 두물 해가지고 그때 이 베냐민처럼 이 요셉이 우리가 그죠?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그렇게 했었지 하는 그런 옛날을 또 회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를 유도했던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요셉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요셉처럼 또 우리가 또 상처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게 있을 줄 압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엄마 아빠 또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성도들 간에도 또 형제 자매들 간에도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사명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시는 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잠시 어리석었어, 잠시 실수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리석음과 실수도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더 성장하는
믿음의 성장을 또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성장했고 요셉의 이후에 그 야곱의 그 자손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큰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그리스도 안에서. 드라마에 그 보면 이런 말 있죠.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나 삶은 사라진다. 삶은 사라진다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주님 오시고 데려가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또 이렇게 상처나 어려움, 연약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해결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가 오히려 참 전화의 유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참 치유가 되시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